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수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정균 형제입니다. 이렇게 일산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예, 저희 수원교회는 잘 알다시피 홍정현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13명의 전도인이 함께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많은 영혼을 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는 비전센터라는 건물을 건축하고 있고 더 많은 영혼을 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일산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건지다 보면 때로는 낭망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침체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활의 염려와 인간적인 많은 문제로 마음에 근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주의 법인 말씀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그 정로로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일산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상범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가 돼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예,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예, 14절 말씀. 예, 제가 읽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 인해 압제를 당하고 또한 무시를 당하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고통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처음 모습이자 우리의 구원받기 전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의 원뜻이 이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할 때 이것은 야곱의 모습이자 나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처음 모습은 다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인생을 살아갔고 부패한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국은 허무와 허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음 모습이자 야곱의 인생길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예,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가게 하지 아니하겐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결코 그냥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얻어진 이름도 아니죠. 그의 전반적인 삶과 축복이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인생길,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이 몇 가지를 교훈받아보는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야곱,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그의 인생의 출발은 어떠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냐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젊은 시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인생을 몇 장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그마치 30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나 많이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교훈이 크셔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 참 저 인생은 내 인생이다. 참 공감된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는 꾀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저 모습은 내 모습이네. 그는 육신적인 얄팍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 모습은 저 행동은 참 내 행동이네. 이러한 생각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저것 또한 나의 모습이다. 그래도 부족함은 있지만 어떻게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 하는 그 모습이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공감도 되고 때로는 야곱과 같은 열정으로서 살아가다가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 가지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처음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죠. 그의 처음 이름은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범죄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적인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십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정말로 복된 인생, 장자의 축복의 고난을 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는 처음에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브엘세바에서 출생했습니다.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훗날 형인 에서와 장자의 축복 고난을 인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될 뻔했고 결국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죠. 이후 베델에서 고난 중에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20년을 거주하며 하나님을 배우고 고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이 주님과 씨름을 하죠. 그래서 자신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에서와 재회하고 세겜 땅에 정착하며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신앙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라헬을 먼저 보내게 되죠. 자신의 사랑한 그 여자를 하나님 품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비 이삭도 보내게 되죠. 그리고 훗날 잃어버린 아들인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참으로 기뻤겠죠. 그리고 이후에 그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고센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전반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가운데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느냐? 정말로 많은 험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모든 일을 겪으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20년이니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기쁘게 즐겁게만 보낸 것이 아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험악한 인생을 보냈을까? 결국 그가 나그네의 삶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취해서 육신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믿음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천성은 누가 사모합니까? 아무나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천성을 사모합니다. 육신에 매여서 이 땅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가 천성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신앙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한 뭐라고 말했느냐? 내 나그네 인생길이 120년이니이다. 자신의 인생길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신앙적이어도 참으로 육신적인 많은 기질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 무엇을 받아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고 또한 연단을 받고 환난과 같은 여러 순간들을 통과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발전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 방식으로 인도하셨죠.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험악한 삶을 주신 주님께서는 과연 어떠하셨을까? 야곱보다 더 수고하고 힘들고 또한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슬픈 마음도 많으셨겠죠. 야곱보다 더 수고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많으셨을 겁니다. 곁길로 가는 그를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마음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말하면서 야곱이 큰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위한 축복의 길을 예비하신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이쪽을 잡아두시고 이사야 5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높습니다. 어느 정도 높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삶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작은 인생조차 나는 다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닥쳐오지? 나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에 의문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으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질까? 왜 내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이것은 믿음의 실현과 연단을 받는 과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한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 빼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를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현실만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급하게 급하게 기도 없이 결정을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앙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비해서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무지한 짐승과 같은 인생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정말 끝없이 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하게 될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길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는 꾀가 많았고 얄팍한 육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걸어갈 때가 많았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인생은 틀어졌고 그 인생은 연단 맞는 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이 좀 더 기도해 봤으면 어땠을까? 좀 더 신중히 그 길을 걸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러한 생각이 상당히 올라올 때가 많은 겁니다. 사람은 참으로 시야가 좁죠. 넓은 길을 좋아하고 편안한 길을 좋아합니다. 항상 빠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도,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많은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나의 육신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할 때 나는 나의 길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까? 그 길에는 비록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내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에서도 주님께서는 항상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에게서 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들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는 사냥하기를 좋아했는데 거기에 푹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갔습니다. 죽을 만큼 고단함을 느낄 때까지 거기에 심취하며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생길을 그는 취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뭡니까? 야망, 세상적인 힘, 이런 것에 의지하는 마치 들사람과 같은 인생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그는 종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닌 영적 갈망이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선택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축복의 권한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는 종용하지 않았고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는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고 하면서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통탄할 노릇이죠.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참으로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 결국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받게 되었죠.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슬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는 불꽃 중에 고민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인생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음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맹세까지 하라. 번복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받아야겠으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꾀가 많았지만 잘한 것은 신령한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창조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 내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아무나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선택한 그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성은 아무나 사모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 위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거기에 심취해가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이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바로 장자의 축복의 고난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의 고난을 가로채는 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결국 야곱이 아무리 장자의 축복을 원해도 그 고난을 살려고 해도 이삭이 축복해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사겠노라 팔겠노라 한다고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장자의 축복 고난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온 가산을 주고 그 사람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을 통해 내려와야만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로 야곱에게로 갑니다. 이삭은 축복을 안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야곱이 받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의 아내 사라, 그 사라에게도 꾀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국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이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축복이 이삭에게로부터 야곱에게 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죄인, 에서는 자칭 의인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사랑의 하나님, 이삭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털이 없어 매끈매끈한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염소 새끼 가죽 옷을 입고 이 이삭에게 나갔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한 죄인이 가죽 옷을 입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나아가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일깨워 주시는 거죠. 야곱은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것을 얻기를 어떻게든 간구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모습입니까? 처음은 에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죠. 그냥 이 세상을 따라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내 주변의 형제 자매를 통해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무엇을 택했습니까?
장자의 축복과 같은 구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야곱의 인생도 그러했죠. 그는 장자의 축복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행복한 길이 펼쳐졌습니까? 만사가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적인 것들이 벗겨지고 신앙적인 길을 연단 맞는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인생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7장 43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것을 리브가가 눈치챘습니다. 이를 알고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다른 데 가서 지내거라. 이 리브가는 이것을 권면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몇 날 만에 돌아오게 됩니까? 그렇지 않았죠.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리브가도 야곱도 지름길을 선택한 것 같지만 결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돌아오는 길, 연단 맞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야곱은 그 인생길을 걷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몇 가지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머리를 쓰고 꾀를 써도 하나님이 틀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 만사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름길 같은 그 길, 정답 같은 길처럼 보이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손해가 되고 아픔을 주고 나의 신앙에 연단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통해 앞을 모르는 인생이 누구를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처럼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며 그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런데 성급하게 나아가거나 기도 없이 나아가거나 교제 없이 나의 소욕대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연단 맞는 코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내리다 그러한 아픔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떠한 한 분이라도 제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없다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야곱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셨죠. 나의 생각대로 해서 아픔을 겪고 나의 소욕대로 해서 결국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말씀에 의거해서 모르면 기다리고 또 모르면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 예, 2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여기 기다리는 자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께 묻고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릇된 결과를 내게 주신 적이 있었을까?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이거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죠. 정말로 바른 태도로 묻고 기다리고 정로를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그릇된 결과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나의 얄팍한 지혜와 생각과 육신적인 모습이 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주님은 정직한 자에게 반드시 축복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또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을 배우는 정말로 중요하고 훌륭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30장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시느냐?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일어나시리니, 일어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역사를 해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그 자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야곱은 성급했죠. 그로 인해 은혜를 얻었지만 힘든 길도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신중했다면, 기다렸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축복의 결과를 일찍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그것이 무너지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7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루 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죠. 주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까지 7일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허락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었죠. 그런데 이 7일이라는 숫자, 그 7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숫자죠. 완전수입니다. 그 7일을 기다렸다는 것이 짧은 7일을 기다렸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서기까지 기다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다림으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7은 하나님의 숫자죠. 한 번 들어갔을 때, 2번 들어갔을 때 차도가 없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차도가 있었죠. 한 번 고칠 때, 2번 고칠 때, 3번 고칠 때 바뀌어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뀌지 않아도 훗날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고 나의 상황과 여건이 단번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 이 말을 할 때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징계가 임한 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대부분 기다리지 못했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죠. 그 광야길을 행진할 때 그들은 큰 축복을 받았고 소리 높여 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고 그들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얼마 시간이 지나자마자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물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정말로 힘든 순간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조급한다고 그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없습니다. 광야길에서는 내가 능력이 많고 지혜를 써와도 물을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수단과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도 물은 구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순간 교제해 주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원망을 하세요. 그렇게 교제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늘상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교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하고 그릇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아픔과 슬픔과 징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교제해줬던 그러한 방식은 나에게 교제가 필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여러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결국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신앙적인 길을 똑바로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못 돼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그렇게 기다려야 될까? 가장 처음이 이스라엘과 같은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을 바라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남모르게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편안해 보여도 그 속 사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힘든 그러한 생계로 인해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많이 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보지 못했다고 했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셨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면 언젠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특히 여기에는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특히 이성에 대한 기다림, 결혼에 대한 기다림을 잘 가져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녀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소욕대로, 내 방식대로 기도하지 않고 이성에 대한 사귐이나 결혼이나 이것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버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길을 순종해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상당히 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의 담당을 이렇게 하면서 그 전도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항상 살아갔던 형제님들, 믿음으로 항상 살아갔던 자매님들이 결혼을 못하거나 마치 뭔가 큰 신앙의 좌절을 겪고 뒤처지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소욕대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져 그렇게 될 수 있어도 끝까지 잡고 또 잡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 우리의 근심 걱정이나 아픔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도. 이 부분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도 그 영혼을 건지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당장 거절할 수 있죠. 지금은 당장 핍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계속해서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회를 반드시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번에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그러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권하고 싫어했지만 또 권하고 하는 그 권함의 손길을 따라 언젠가는 내 마음이 변화돼서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위로인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구원을 대부분 받았지만 처갓집 식구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처형이 제가 전도인 된 이후에 정말 오랜 기간 만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차 하면서 저거를 믿냐? 마치 소설 속의 드라마보다 못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계속해서 나와주는 겁니다. 나와주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 앞길 막으면 안 된다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왜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전도했을 때 어차피 전도 집회 가면 뭐해, 구원도 받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날이 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형제님은 그 자매님이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그 남편을 전하려고 정말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는 가끔씩 한 번씩 참여해 줍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늘 똑같은 말씀, 지루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 어느 한 날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저에게 쭉 해줬습니다. 그 남편분이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마음이 바뀌게 된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엔 무엇이 있었을까? 끊임없이 전파하는 입술이 있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한날에 바뀌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의 소원과 주님 앞에서의 바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고히 구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비전이나 바램이나 영적인 성숙이나 그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기다리고 그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조금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잠깐은 참을 줄 알죠. 세상 사람도 그쯤은 다 합니다. 하지만 인내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은 누구만이 합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이 사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야곱은 꿈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성령의 말미암아 교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떻게 교훈받을 수 있냐면 고난을 통해서 신령한 것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얼마나 편안한 인생을 보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가난했습니까? 부유했습니까? 부유했죠. 그의 아비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참 사랑이 많았겠죠. 그는 정말로 사랑을 받고 부족함이 없이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떠돌이 인생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 걸음이, 그 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을 겁니다. 그는 돌비개를 잤다고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그것이 딱딱합니까? 잠이 올래야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밤에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때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 거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와 놀라운 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바로 고난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고난을 겪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알았던 겁니까? 알지 못했죠. 부모가 되고 고생을 해본 뒤에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고생을 할 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 그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깊으신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한 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무엇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큰 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난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 중에서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질병이었죠. 물론 동족에 대한 고난,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한 고난, 오해,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큰 것 중에 한 가지,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을 거다. 그는 참 근심했던 거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했으니까 온 교회도 그것을 알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았던 겁니다. 오죽하면 그가 그 병이 없어지기까지 3번이나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그 3번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충 3번이 아닌 겁니다. 그는 정말로 구했던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오냐, 고쳐주겠다. 그 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해주시지 않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 그것은 내가 온전하여지는데 유익한 것이다. 그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그라고 할지라도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독거리, 제목들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한 가지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을 맞이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몸의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것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시를 내가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고통이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람에 대한 고통,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섭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내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인 자세를 바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목회자였죠. 하지만 그의 아내에 대한 특별한 고난을 그에게 주셨죠. 메리 몰리 바젤이라는 여인을 줬는데 그는 목회자인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그 장례식조차 가지 않았다고 그 저서에 써 있겠습니까? 그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자제하지 못하는 질투심과 악독으로 포악한 성품 때문에 30년 동안 생애를 암담하게 만들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적었겠습니까? 그에게는 그 결혼 생활이 부담이었고 아픔이었고 큰 슬픔이 되었던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이러한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웃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에게 슬픔이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를 더욱더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병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고 했죠. 그는 실제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았죠. 그는 정말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채우라고 그들을 사랑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많이 건졌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허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구나. 주의 도우심이 나에게는 절실히 필요하구나. 나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죠. 의지한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인생이 정말로 훌륭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사닥다리,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신령한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온 야곱, 그도 어땠습니까? 편안하게 자신의 아비 집에서 그 살도록 인생을 허락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는 결국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오랜 기간 고생을 하게 되죠. 그는 편안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짐승의 똥이나 치우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알았겠죠. 내가 그동안 참 편안하게 살았구나. 이 더러운 것을 치우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양이 들이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집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찾아오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는 낮아지게 되었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신의 많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속으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 속이는 모습이 난데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구나. 이것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큰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는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 그 백성처럼 바뀌게 되는 겁니다. 3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그 고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됐다. 네가 고생할 만큼 고생했는데 이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참 많은 세월을 고생했죠. 7년, 14년이나 봉사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셨죠. 그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는 돌아가면서 결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양떼와 노비와 약대가 많았더라 했죠. 그는 많이 벌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실 많이 벌은 것 자체는 부수적인 거죠. 신앙을 배운 겁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게 배운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면 그는 빈털터리로 끝났을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올 수 없었죠. 그리고 신앙도 잊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는 연단을 받았고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을 새롭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는 도중에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됩니까? 자신의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야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죠. 상황만을 보고 그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자신의 꾀를 발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야곱은 여전히 바뀌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남아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단을 받고 바뀌고 또 바뀌는 인생길을 걸었는데 역시나 사람이 바뀌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연단을 받았지만 또 받아야 하는 거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더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 결정적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예, 야곱은 꾀가 많았지만 참 잘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던 그 결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부족한 그것을 방치한 것이 아니죠.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바뀌기를 원하고 바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모습이죠. 그는 자다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한 대상자가 누굽니까? 천사가 아니죠. 예수님입니다. 영역본에는 언 엔젤이라고 나오면 천사고 더가 나오면 예수님입니다. 여기에서는 더 예수님이시죠. 그 야복강에서 예수님과 씨름한 의미,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야복이란 비운다, 몽땅 떨어버리다, 쏟아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과 씨름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몽땅 비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다 비워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는 육신적인 꾀가 많았죠. 얄팍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그 모든 것을 몽땅 비워버려야 하는 장소가 야복인 겁니다. 사람이 벗어야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 신령한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내 육신적인 것을 몽땅 내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씨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야곱이 씨름한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바크라고 합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가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혹은 간절한 기도로도 해석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본다면 어찌되었든 야곱은 실제 씨름한 것이 맞습니다. 철저히 매달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향으로 매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묻고 부탁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지 내가 다투고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분께 받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 모습을 취했죠. 예수님과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나는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당신 못 가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전까지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전까지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순종의 사람, 넓은 마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 전까지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씨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그 씨름을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 정말로 바른 태도를 취하며 그 씨름으로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붙어서 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자세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는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여기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것은 뭡니까? 그가 불구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는 깨닫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는 불구자처럼 절뚝거리면서 자신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절었지만 그는 어떠합니까? 걸음걸이는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곁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게 걸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았지만 또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회개와 순종의 삶입니다. 현재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사로잡아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애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 27절 보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였는데 얼마나 매달렸는지 하나님이 졌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축복하는 쪽으로는 하나님은 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결코 쉽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나의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쪽은 져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고백했죠. 야곱이니이다. 자신의 이름을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뭡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전능자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뭐냐? 이게 뭡니까? 너의 과거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느냐? 너의 현 주소는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곱은 솔직하게 얘기했죠.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발꿈치를 잡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도뼈를 치시더라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셨죠. 이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축복의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태도와 육신적인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더 나아가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적인 삶에서 더 신앙적인 삶을 선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인생길을 제대로 가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도 뒤돌아보면 다 이러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많은 일을 겪었죠. 깨지고 또 깨지고 넘어지고 세움을 받았던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35장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씨름 위에도 험악한 많은 인생길을 걷게 되죠. 이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디나가 강간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오라버니들이 신령한 할례의식을 통해서 그 족속에게 복수해버리죠. 그것으로 큰 근심이 또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씨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우상들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 단을 쌓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죠. 야곱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내 잘못된 생각과 육신적인 이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깨끗한 삶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그것을 제하라. 이것은 뭡니까? 나에게 걸쳐있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우상 덩어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버리라, 이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어둠과 권세, 그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는 그 말씀처럼 나의 육신에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 중심의 삶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가 교제 자리를 지키고 말씀 자리를 지키고 매일매일 가운데 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아직 교제 가운데 바짝 붙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더 교제를 갈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교제에 참석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그들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신앙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은 무엇일까? 나의 우상과 같은 것을 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 내 몸과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헌신이죠. 복음 중심의 헌신의 삶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전도일 때도 있고 때로는 봉사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매진해야 하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더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육신의 장막,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복음 중심의 삶은 뭡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인생이 평안하고 정말로 축복의 길을 걷는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평안이 받기에 합당한 집이면 그 평안이 거기에 머물 거다. 하지만 합당한 집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복음 중심의 삶은 뭡니까?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실제 복음을 훌륭하게 전하는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대표적인 답변은 똑같을 겁니다. 네, 제가 평안합니다. 말씀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평안하겠죠. 100% 평안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모습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평안 중에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신앙을 지켜주고 내 신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죠. 사해바다가 왜 사해바다입니까?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나가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는 전도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과거에는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었고 부쩍부쩍 구원받았고 하니까 전하는 그것도 핍박이 있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해도 거절하는 그 손길, 그 말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죠. 그것이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나를 쑤시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신령한 것을 바라고 그 평안이 내게 오기를 바라고 그 평안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애써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갈 때 그의 마음가짐이 어땠습니까? 합당치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영혼의 마음을 메우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결국 집어넣으셨죠. 거기에서 고통을 받으며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결국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반드시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배우고 나를 진정한 전파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유순하게
그것을 배우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믿음의 길을 걸었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창세기 49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예.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예, 이렇게 하고 쭉 축복을 합니다. 이 야곱의 그 축복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축복을 얻어낸 인생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그가 축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죽는 유언조차 그의 입술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갔습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축복의 말을 하다가 죽어야 할 존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다 축복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도 축복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축복이요. 주님을 간증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다 복이 나갑니다. 우리는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함으로 축복의 말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야곱,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돼서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장사되는 곳에 장사되었죠. 이때 야곱은 피라미드에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큰 총리였죠. 그는 의리의리한 대접을 받으며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죠. 부족해도 그는 항상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상이 묻힌 조상지 매장지인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의 후손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영원한 정착지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있을 곳은 영원한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주님이 계신 영원한 곳을 사모하며 살다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도 마지막까지 축복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주님 앞에 이르렀을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겠죠. 그는 비록 어려움도 있었고 자신의 육신으로 인해 여러 힘든 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견고히 했고 나그네의 인생길을 취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정도로 걸어갔고 결국 신앙의 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도 축복을 하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도 그러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오래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도 집회가 마지막 집회일 수 있다. 이번 학예 수양회가 마지막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다. 내가 그 마지막은 축복의 말로 장식해야겠다. 이 생각을 사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산 지역에 많은 영혼을 건지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을 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 일산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육신에 많은 기질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말이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는 말 못하지 못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이 속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씨름을 더욱더 견고한 마음으로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